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칼럼 제목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칼럼을 쓴 분은 여자 기자였는데 그는 옛날에 역사를 배울 필요가 정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치기 위해서 그 많은 연보들 또 사건들을 외우면서 왜 이런 짓을 배워야 되는지 자기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역사를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서 자기는 인간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한때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고 큰 성을 쌓고 많은 전쟁, 큰 전쟁을 벌리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유럽 전체를 삼키려고 전쟁을 할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고,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을 때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세월 흐르고 보면 미친 짓이었고 쓸데없는 짓이었고, 그나마 중국의 만리장성은 지금 관광 수입이라도 올리지만 나폴레옹 그냥 술 이름으로 나폴레옹 꼬냑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의 그 계획과 또 인간의 모략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은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연한 일에 의해서 일이 뒤집어지면서 실패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틀림없이 성공인데 왜 이리 실패하게 되었을까? 왜 이리 날씨가 나빴을까? 왜 이리 의외의 변수가 생겼을까?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잘 모르는데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진액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전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 한 두어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이 왕국의 역사는 사무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라면 당연히 왕의 출생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왕국의 역사는 왕의 출생부터 시작하지 않고 선지자 출생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선지자의 출생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보다 선지자를 더 앞장 세워서 선지자의 출생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무엇인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리더지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들이 살이 찌고 또 새끼를 잘 낳으려고 하면 목자가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또 좋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많이 뜯어먹고 물을 잘 마시도록 하면 양들은 튼튼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무슨 말을 훈련시키듯 개를 훈련시키듯 막 빨리 달리기 시키고 높이 뛰기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양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은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실컷 먹게 하면 살이 찌고 털이 윤택하고 새끼를 많이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무슨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실컷 먹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이러면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되고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왕의 출생부터 시작하지 않고 선지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광우병이 돌아서 한 몇백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는 풀을 먹게 해야 되는데 더 잘 먹이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 뼈가루 같은 거 이런 고기를 갈아서 주었을 때 소들이 그걸 먹고 광우병이 걸려서 미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살 찌워야 되겠다, 교인들 돈 많이 벌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막 세상 뼈가루부터 먹이고 이러면은 광우병이 걸려서 어느 날부터 막 소리를 지르고 광기를 나타내는데 그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풀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면 스스로 살이 찌게 되고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스스로 봉사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왕국의 역사를 그럼 선지자부터 시작하면 참 그래도 좋은데 선지자 이야기부터 또 안 합니다. 그 선지자의 어머니 복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슬픈 여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복받지 못한 여성의 슬픈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인들도 보면 사실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자랑을 많이 하지만 여성들도 자랑을 많이 하는데 주로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남편 성공한 거 자랑하고, 아들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잘 듣는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입이 부풀어 가지고 동창회 한번 가면은 발음할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남편 유학 갔다 오고 막 그 자랑하는지 입이 부풀어 가지고 고난당한 성도는 참 깊이 참 침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임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 하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 전화 걸면 꼭 남편이 전화를 받는 이런 집은 자랑할 거리가 없고, 또 애가 시험에 떨어지고 애도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 자랑할 것이 없는 여성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의 여성들, 우리는 지금 불임을 지금 많은 방법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 제일 복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이러는 가운데 철저하게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는 이 포기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아이를 내 아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모의 그 눈먼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망칠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다 이래 생각하니까 결국 포기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여성들은 모든 걸 다 포기를 했습니다. 주여, 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생기게 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아이다,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되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족보를 보면 왕의 족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성의 족보고, 그 여성들은 전부 불임의 여성들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고 고통받고 원통한 이 여인들이 결국 기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위대한 왕들을, 지도자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복을 받지 못한 한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남들이 누리는 복은 나도 다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누리는 그 복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집이 둘이라도 괜찮고 셋이라도 괜찮고 뭐 자가용이 10개라도 괜찮은데, 남이 누리는 걸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없으면 많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남들은 대학에 다 들어가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대학 들어가지 못했을 때, 참 이 한평생 이 대학 공부 못한 것이 마음속에 엉어리로 남게 됩니다. 사실 뭐 대학 들어가 봐야 공부도 안 하고 막 술만 마시고 개판 치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거고,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못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게 한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홍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못하게 되면 또 이게 불행합니다. 대학교도 나왔어요. 인물도 좋습니다. 실력도 굉장히 대단한데 결혼 하나 못하면 복이 없는 여자로. 또 어떤 사람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애가 없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애가 없다고 뭐 이러면서 복받지. 그러니까 있는 것은 무한정으로 있어도 뭐 상관이 없는데, 남들이 누리는 거 하나라도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은 불편해지게 되고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도 보면 장애인들도 참 똑똑한 사람 많고 유능한 사람 많고, 모든 몸 중에 딱 한 부분 없습니다. 한 부분만 장애가 있는데 사람들은 장애인이라 부르고 본인도 이제 불편을 느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남들은 다 누리는데 평범한 사람들 다 가지는 것 중에서 요 한 가지씩을 안 주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딴 것은 몰라도 프라이드 하나는 대단하거든요. 남들은 다 누리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못 가질 때, 그때 스스로 굉장히 그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대학교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 결혼을 안 시켜줬을까? 애가 없을까? 신체적인 장애가 있게 하시는 걸까? 굉장히 참 힘들어 하는데, 또 옆에 그걸 또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랑해서 생각해줘서 그러지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친구 중에서 그래,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도 안 해줘? 뭐 이렇게 하면 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참 이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밥을 뜨가 먹으려 하는데 눈물이 두둑두둑 흘리는데, 그냥 눈물에 빠진 밥을 막 먹을 때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는 남들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내세울 것 다 내세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식으로 남들은 다 누리는 그 복을 못 받아서 참 비통해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보면,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의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살았는데, 이 레위인들은 여러 이스라엘 부족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버닌나인데,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한나가 먼저 결혼한 부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닌나는 뒤에 나옵니다.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혼을 했습니다. 버닌나라는 여자와 또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낳게 돼요. 버닌나는 첩이 아닙니다. 부인입니다. 정식 부인입니다. 정식 부인이 둘인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엘가나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왜 부인이 둘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가나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없는 것을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다고 자꾸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선택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칙을 지켜서 그냥 애기 없이 그냥 한나하고 널도록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복 못 받았다는 수근거리는 소리를 안 듣느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부부들 중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을 때 아이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때는 입양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요즘 이 불임 시술이 좀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테스트 튜브 같이 시험관 부부 해가지고 시험관 이 시술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개 쌍둥이가 3명일 때는 그 시험관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다 낳은 것이죠. 시험관 해서 임신이 됐는데 3명 다 생겼는데 다 낳았을 때는 새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문제가 뭔가 하면 아이가 없으면 복을 못 받았다.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 엘가나는 자기 그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난 한나를 사랑하는데 복 없이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결혼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으로 또 한나도 데리고 그 여자도 데리고 살 것인가? 그때 이 엘가나는 결혼을 한 번 더 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이 너무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결혼해서 2명의 부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사라와 함께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남들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만 내가 딱 당사가 되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상 우리 집에 아이가 안 태어날 때, 우리 집에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내가 딱 그 당사로 봤지만 그게 너무너무 그런 상황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중간에 첩을 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그건 첩이었습니다. 정식 부인이 아니고 첩이 나중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대단한 사람들, 이 제사장인데 결혼을 2번 안 합니다. 늘도록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협하는 것은 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평생 다른 사람 눈치를 견뎌가면서 참 눈물 바가지 때로는 다라이로 흘려가면서 그 고통을 겪어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들이 누리는 그 복 좀 주면 안 됩니까? 다 대학교 들어갔는데 끼워가지고 좀 넣고 말이죠. 남들도 다 결혼하는데 또 짝도 다 지어주고 하나님 짝짓기의 명수 아닙니까? 애들도 막 낳도록 해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남들은 다 받는 복을 그래 안 주시가지고 그래 울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은 아니고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다 해야죠. 예. 하나님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 뭔가 하면 진짜 복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꽉 쌓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그 평범한 복, 결혼하고 아기 낳고 제때 월급 받고 집에서 이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딱 들러가지고 커피 한 잔 탁, 요즘 또 자동차로 뽑지 않아요? 뽑아가지고 탁 이렇게 마실 때, 드라마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복을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남편 잘해주죠. 애들 잘 크죠. 공부 잘하죠. 애 안 먹이죠. 커피 마시죠. 굳이 뭐 울면서 비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씩 빼가십니다. 결혼도 안 시켜주시고 또 아기도 못 낳게 하시고 때로는 아기가 선천적인 병을 가지게 하게, 남편에게 직장을 안 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일단 커피 맛이 싹 달아납니다. 그리고 뭐 텔레비 보고 이럴 지금 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쫓아올 수 있는 데가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면서 막 송아지 소리 내면서 매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복을 하나씩 이제 주신, 나중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천국의 이 축복을 막 꽉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기도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땀나는데. 요새 사람들 땀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또 기도하려면 인상도 써야 되고 이런데 절대로 안 하죠. 절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 기도해가지고 천국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현상이 안 죽으려고 그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막 몸에 주사바늘 막 꽂고 이래고 전기 충격 팍 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몇 초라도 더 오래 살라고. 세상이 너무 좋고 병실이 너무 좋으니까요. 예. 병실이 좀 후지고 이래야 아이고 빨리 죽어서 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의료진도 뛰어나죠. 뭐 이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몇 가지를 그냥 가져가십니다. 그럼 자존심이 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결국 이 믿음의 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한나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엘가나는 제사장이면서 매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번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엘가나는 참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실로에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바치고 또 그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화목 제물 고기를 갑절이나 한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엘가나 집안의 신앙을 보면, 또 한나의 신앙을 보면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참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이 뜨겁고 간절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와 한나 집에 무슨 복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이 집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신앙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무슨 자극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엘가나란 남편은 참 성격이 좋은 사람, 우리가 딱 보면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난 성격이 아닙니다. 고민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엘가나는 절대로 고민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부인 한나가 결혼 못하니까 결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도 또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 한 번 더 하고도 두 부인 데리고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몫집을 드리고 자식에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나를 사랑하니까 갑절을 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가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성들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한지. 이 엘가나가 죽어도 이해 못하는 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설이 생기는,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한이 뭐 때문에 생기는데 밥 잘 먹으면서. 여자들의 문제는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이 한나에게 결국 갑절의 고기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버닌나의 눈을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집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게, 이 남편이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한나를 사랑한다. 갑절의 고기를 준다. 질문 있나? 아무도 없죠. 뒤에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한나에게 있어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여자들이 누리는 이 복을 안 주실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뭔가 허전합니다.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이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불임의 여성들이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여성들도 보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욕심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내 아들, 우리 아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아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못 키우는 겁니다. 불임의 여성들은 너무 다른 사람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빈손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어머니와는 다른 그림을 가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맹목적인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애가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너는 하나님의 아이다. 기도해서 해결해라. 이러면서 그 아이가 큰 아들이, 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불임의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부러워할 만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피부가 늙지 않는 피부였습니다. 사라는 아주 이 젊은 피부를, 여자들 중에서 사실 이거보다 더 부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늙는데, 피부가 안 늙는데, 주름이 안 생기는데, 점이 안 생기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9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도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버린나로부터 무지무지하게 학대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사무엘을 낳게 되었는데, 사무엘부터 이스라엘의 시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의 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세례 요한이
결국 못 베어 죽게 되고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불임의 여성입니다. 신체적인 불임이 아니고 도덕적인 불임입니다. 이 마리아는 좀 복잡한 것이 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사실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낳으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으니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결국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사무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앞으로 너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는 사실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고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은 주로 이 말씀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두들겨 부수는 이 힘의 시대, 능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부터 말씀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왕정으로 안정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이 말씀의 시대부터 오게 되는데, 그 말씀의 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됩니까? 세상에서 복이란 복은 다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비통해하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어머니의 이 기도에서부터 이 위대한 선지자의 시대, 말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주실 사람에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참으면 하나님께서 또 언제까지 참냐, 옆에서 막 자극하는 사람, 참소하는 이런 사람을 줘서 계속 괴롭히게 만듭니다. 웬만하면 자포자기하고 텔레비 보면서 참으려고 하는데 워낙 괴롭히니까 텔레비가 눈에 안 들어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왜 그래 죽일 정도로 미워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편이 고기를 2배를 준 것입니다. 엘가나는 자기는 한나를 사랑하니까, 한나가 슬퍼하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고기를 줬는데, 버닌나는 나는 애 임신했고 애 낳았고 힘들었고 내가 2배를 받아야 되고 3배를 받아야 되는데 애 낳지 못하는 저 여자가 왜 2배를, 눈이 휘떡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엘가나가 몰랐던 게 여자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자의 문제는 후퇴도 없고 양보도 없고, 이거는 거의 공수부대를 능가하는 이런 전쟁인데, 엘가는 뭐 생각도 없이 뭐 한나에게 고기 2배 딱 주는데 보는 앞서 주니까 눈이 휘떡 뒤집어지면서. 근데 이 버닌나가 미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떠세요? 상냥하죠. 형님 이러면서, 한나 형님 이러다가 없어지면 하면서 네가 되게 왜 살아 죽어라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환장하고 미치는 건,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형님인데 없어지면 마귀로 변해가 쪽제비로 변하고 살쾡이로 변해서 막 뜯어먹으려고 막 덤벼드는데, 이걸 이제 엘가나가 이해를 못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자의 세계를. 오늘 3번째는 이 한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난 될 대로 되라. 그게 잠이 많이 와요.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잠이 자꾸 오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옆에 못된 인간 갈고 닦았던 거 하나 붙여줘가지고 결국은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패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버닌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적, 그 원수, 그 원수. 한나의 원수는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한 집에 있는 그 여자, 그리고 한나의 그 약점을 지배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 여자가 원수였던 것입니다. 번인나는 어떻게 하면 인간 이 원수는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오고 부엌 오면 부엌 따라오고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대기 때문에 결국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밖에 없습니다. 번인나에게 한번 물어보면 너 왜 그래 한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번인나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도 몰라. 그렇게 대답. 나도 몰라. 저 병신 같은 게 자꾸 살아있고 눈에 띄니까 미워서 그랬지. 근데 실제로는 사탄이 뒤에서 격동질을 시켰던 것입니다. 한나는 참 존귀한 여자였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번인나는 그걸 너무너무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거를 괴롭히고 그걸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한나가 미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한국은 시기심의 나라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그럴 텐데, 한국 사람 특히 누가 잘 되었다, 누가 성공했다 이러면 막 시기심이 나서 어떻게 하든 물고 뜯고 막 이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상처를 줘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인정이 많아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실수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적당하게 괴롭혀야 됩니다. 적당하게 괴롭혀서 침체되고 텔레비전 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지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비참하게 만들면 텔레비전, 커피 다 때려치우고 이제 통성기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절단이 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 번 해놓고도 이게 조절이 안 된다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야, 이 바보 같은 이 사탄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몰아붙이면 기도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박스톱 해야 너희들도 살 거 아니냐, 이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 한번 괴롭히기 시작하면 막 밀어붙이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면 그때부터는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힘으로 나타나서 두들겨 부수는데, 힘으로는 삼손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너무 약한 것이 이게 약점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자기 그 힘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서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립니다. 삼손 기도 못하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시고 종기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냥 맷돌 돌리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뭔가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치욕을 안겨다 준 건데, 이 삼손을 불러내어서 더 부끄럽도록 무슨 놀이를 시키고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안 그래도 지금 미안해서 기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블레셋 사람이 자기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복수하게 해주세요. 막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기둥을 껴안고 막 힘을 주니까 건물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 기도 안 하고 때우려고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괴롭히고 너무 비참하고 힘들면 결국은 기도하기 시작, 자기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 울면서 기도하면 사탄은 절단이 나게 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의심의 성의 거인이 절망의 거인인데, 그 부인이 뭔가 하면, 부인의 이름, 절망의 거인 부인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그렇잖아요. 매일 몽둥이를 두들겨 패면서 자살해라고. 계속 자살해라. 막 매일 저녁에 두들겨 팹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얻어가지고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살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툭 하면 자살해버리고 툭 하면 뛰어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마귀의 전략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포자기란 이 여자의 전략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버닌나가 노린 것도 너 죽으라는 거, 너 꼴보기 싫으니까 너 죽으라.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꼴보기가 싫습니다. 나타나는 게 싫습니다. 넌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또 한나는 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서 막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과 8절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엘가나 집에서 위기는 언제 생깁니까? 항상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그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2배 주는데 이 버니나가 눈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엘가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화평하고 참 이 버니나도 싹싹하고 애도 잘 큰데 왜 음식을 안 먹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사람 속도 모르고 어째 이래 남자가 이렇게도 모르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정답이 뭡니까? 하나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버닌나라는 여자는 머리가 돌아가는 여자니까 남편은 못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이 한나를 구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으로도 못 이기고 기질로도 못 이기고 이 살쾡이 같은 여자니까 완전히 표범 같은 여자니까 결국은 이제 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닌나가 죽는다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줘야 되는 숙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숙제를 가진 분들은 이거는 비통한 것이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라고 취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남편에게 이제 바가지 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죠. 저녁에 이제 남편이 오면은 막 쫑알쫑알 대면서 복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버닌나와 머리카락 잡고 앉아 한번 흔드는 방법이 있는데, 한나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문제. 내가 남편의 바가지를 끌고 버닌나하고 막 손톱 세워서 싸운다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으로 코너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고통들, 자신의 그 괴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이게 뭐 기도인지 막 우는 건지 뭐 구별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여자가 주정하는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뭐도 없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주정으로 알았을 정도로 이 사실 제대로 된 문장은 아니고 막 여성이 그 한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여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전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계셨습니다.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눈금에 딱 도달하는 순간 딱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좀 더디다 이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쑥 내려가게 됩니다. 실컷 기도해놨다가 눈금이 쑥 내려가면 이게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나가 서원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무슨 헌신을 약속하는 것은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원봉사자입니다. 볼런타리 워커인데 평생 볼런타리 워커가 있고 템포라리 볼런타리 워커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식당에 보면 전부 나시린들입니다. 볼런타리 워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서 주차 관리하고 식당에서 일하면 옷이 다 젖습니다. 옷이 완전히 젖습니다. 주차도 옷이 완전히 젖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옷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삐에르 가르탱 이런 것들 참 좋은 거로 100배나 옷 하늘하늘한 이런 것들 하늘색 옷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주시면 할 수가 없고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도달할 것을 예측해서 이 서원하는 것은 이거는 참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제 애 양수가 터진다든지 임신이 안 되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로 보내. 근데 애는 드럼치고 싶은 거예요. 드럼치고 전자기타 쪽 이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애하고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래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은 이 서원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데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헌금 가지고 약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헌금 가지고. 왜냐하면 막 은혜 받았을 때는 자기가 막 탁 돈을 적어내는데 그 다음날 왜 그래 동그라미를 많이 쳤을까 이러면서 시험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교인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되면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은행에 빚을 낸다든지 교인에게 헌금을 강제로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험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면 그게 이제 시험 들 가능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또 되었을 때 마음이 변하면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한나는 지금 그 버닌나가 거의 죽으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버닌나의 마음속에는 사리를 가지고 한나를 몰아붙이고 있고, 한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것인데, 한나는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서원 기도는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 몰아붙인 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드리는 상황으로 몰아붙였고, 한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셨으니까 한평생 성전에서 자원봉사자로.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에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템플보이입니다. 템플보이.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이런 아이로 바쳐지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떤 때는 남들이 다 누리는 이 세상의 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복이 꽉 차여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이 다 있으면 이제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편 사랑해 주지요, 애 잘 크고 있지요, 뒤집기도 잘하지요, 이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놓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지, 남들이 정말 다 누리는 이런 복을 안 주시고, 또 그래도 우리는 참으려고 하면 옆에서 정말 살쾡이 같은 여자 하나 붙여놔가지고 막 쥐로 괴롭히니까 자포자기 막 하든지 죽든지 해라 막 몰아붙이니까 결국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제 그동안 많이 가르쳐 왔는가 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자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자. 극한적인 상황이 와서 막 이 살쾡이 같은 여자가 주야로 괴롭히고 이러면 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우리의 복은 저 하늘에 다 있지, 오늘 가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오자, 막 부르짖으면 또 이게 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나중에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생기고 난 뒤에 막 금식 기도하고 뭐 그것도 괜찮지만, 이미 한번 터지고 나면 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한번 큰일 터지면은,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지만 굉장히 비싼 대가를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우리가 땡겨가지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은혜 받으면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 어머니의 눈먼 사랑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이해를 하지만 자식을 그렇게 표신하게 사랑하면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되게 큰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들이 큰 인물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해도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이게 크게 되는 건데, 근데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신경 쓰고 남의 눈치 보고 이러면 이제 큰 인물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범하게, 좀 넘어져도 좀 네 일어나라 그러고, 안 일어나면 내버려 둬버리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정말 이 아이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홀로 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인물 되는 이런 아이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여,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복 다 누리면 뭐 때문에 기도하며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